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님께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기 아니기 때문이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발하여라. 너희의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3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장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같이 읽읍시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참 기구한 운명을 사는 호세아의 삶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BC 810년에서 723년 그 어간에 호세아가 활동을 했다 그럽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북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쪽 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그 뒤에까지 정권의 교체가 되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 때입니다. 처음 여로보암 1세 때 잘 살았고, 그리고는 여로보암 2세 때가 다시 엄청 잘 살 때입니다. 남쪽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은 들어봤을 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이 살 때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급격하게 세력이 기울고 곧바로 얼마 안 있어서 망하게 되는 대로 가는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바깥 정세가 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아수르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전체를 통일하고 그 속에 대제국을 건설하고 남쪽으로 쳐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던 이집트는 별 힘이 없었습니다. 내란에 빠져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힘을 떨치지 못하던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든지 옆에 있는 수리아랑 남쪽 유다랑 합쳐가지고 막아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죠. 남쪽 유다 보고 같이 힘을 합치자 그랬더니 유다는 우리가 어떻게 언제 합쳐봤냐 그러고서 그냥 콧방귀 끼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계속 압박을 해오니까 아수르에게다가 오히려 그 원군을 요청해가지고 아수르가 옳거니 그러고 이스라엘을 쳐내려와서 다 사로잡아 가고 다 흩어져 버리고 식민이라 그러죠. 다 뽑아서 다른 데로 흩어버리고 남쪽 유다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때가 있었죠. 신라가 당나라를 요청해가지고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렸던 때랑 비슷합니다. 그런 때, 그런 시기가 좀 시작이 되던 무렵,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을 그때에 호세아가 부름을 받습니다. 네. 이 호세아가 부름을 받는데, 부름을 받아서 보통 선지자가 부름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를 보면 왕실로 쳐들어가 가지고 막 말씀을 선포하고 이러는 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 호세아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냐 그러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은유가 되겠죠.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현재 이미 그때 음란이라 그러면 여러 남자를 가까이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음란한 족속에 속해 있었던 건지, 음란한 족속이라 그런다면 율법으로 금하는 이방인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나중에 음란한 짓을 할 여인인지는 모르지만, 성품이 그런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여간 평가받기를 고운 평가를 받지 못하는 여인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참 결혼을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여자를 택해 주는 건지 참 하나님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일단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을 낳았죠.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겠죠.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로루하마라고 했습니다. 로루하마. 로는 낫이고 루하마라는 얘기는 긍휼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죠. 셋째 아들은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그것도 명령을 하셔서 말씀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로암미,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미는 나고 암은 백성이니까 로암미. 근데 그 로암미니까 낫, 그죠?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같으면 긍휼함을 잊지 못한다라고 지었습니다. 세상에 참 아들을 부르면서 젖을 먹이면서 로루하마야 젖 먹어라 오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젖 먹어라.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애야 밥 먹어라. 이걸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게 이 아이들의 이 상황입니다. 완전히 망가지는 이름을 준 거죠. 이 인생 사는 동안에 얼마나 엄청난 자기 뭐라 그래야 될까? 스트레스가 넘어서면 뭐라 그러지? 트라우마가 되겠죠. 예, 트라우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죠. 뭘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 난 너희들 버렸다. 이스라엘 긍휼함을 잊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 합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버렸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난 너희들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호세아를 불러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 그러고 그것도 음녀를 턱해서 결혼하라 그러고 그러고는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주십니다. 1차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 여인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2장 1절로 넘어가는 거죠. 이 났습니다. 다른 남자가 더 좋아 보입니다. 애를 3명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죠. 그리고서는 열심히 잘 살면은 또 괜찮겠는데 열심히 잘 살지를 못합니다.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가서 거기에서 살다가 쫓겨납니다. 쫓겨난 여인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창가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창가로 가서 살고 있다가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포주를 잘못 만났는지 거의 성적인 노예가 되어가지고 우리 종군 위안부라고 얘기하는 그 성적인 노예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3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라. 참 쉽지가 않은 얘기죠. 같이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그렇게 엄란한 짓을 하고 나간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아들들이 나서서 돌로 엄마를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과 더불어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데리고 와서 사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앞서서는 난 너에게 화가 났다.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로 암미, 로 루하마.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다 그곳에서 살게 될 거다. 바람이 났단 말이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 사실 이스라엘은 그 목축업이 원래 자기들의 직업이었는데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살다 보니까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를 짓는데 가나안은 물이 되게 부족한 국가예요. 그 산 위에와 지중해변 쪽으로만 비가 오고 이쪽에는 아예 동쪽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래서 늘 물이 문제입니다. 비가 오면 땅 밑에 큰 저수조를 파서 물을 모아다가 그걸로 써야 되고 하여간 이 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없는 그러한 다양한 방식들의 저수를 위한 방식들, 물을 얻기 위해서 땅 밑으로 그냥 몇백 미터를 더 파고 내려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물을 하면 참 중요하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폭풍이 몰려오면 비가 오니까 좋잖아요. 폭풍, 물을 다스리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숭배를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옆에 보니까 바알 신에게 막 기도하고 기우제 지내고 이러니까 비가 오고 그걸 보고서 자기들도 따라 같이 하는 거죠. 삶이 그렇더라는 거죠. 삶의 방식을 좇아서 바알 숭배를 하는 것을 이 고멜의 삶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고멜이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갔고 다른 남자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도 버림받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서 거기에서도 버림을 받고서 결국은 노예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와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호세아가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들여서 자신의 가정생활을 열어서 그것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고 어려운 일이죠. 호세아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신된 선지자들의 얘기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길로 가죠.
뭐 나중에 에스겔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에스겔도 동일하죠. 에스겔은 유다가 망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예언하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로 누워가지고 그냥 그 저울로 달아가지고 음식 조금씩 먹고, 뭐 다이어트도 그런 다이어트가 없죠. 한쪽으로 모로 누워서 뭐 몇 날 며칠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극기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책망하는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서 결국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제 이 땅에 새로움을 펼쳐주시죠. 계속 심판을 외쳤는데 심판의 결과, 심판을 외쳤던 결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겁먹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 아들을 보내어서 복음, 하나님의 새로운 꿈, 하나님의 새로운 얘기를 들려주겠노라고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반응을 하지요. 하나님으로서도 구약의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했던 메시지가 결국은 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뭐 실패였구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을 전했고 이게 제대로 이스라엘 한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놀랍게도 교회가 열리고 한날에 5천 명이라 영접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여기서 제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호세아의 삶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언자로서 사는데 뭘까? 호세아는 왜 이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아니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 생활을 이렇게 들여서까지, 아이 낳는 그 생활을까지 들여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이죠. 그 밴쿠버에 그 리전트 칼리지의 부설 세계관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성민 교수라고 이분이 이제 총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그 최근에 연설을 했었는데 대단히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그가 캐나다에 살면서도 한국 드라마를 다 봐왔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미스터 션샤인을 인용을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름이 유진초이, 여자 주인공 이름이 고혜. 그 다음에 구동매, 그 다음에 또 구동매 애인 무슨 희다 구도희나, 네, 김희성까지 이 사람들이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우리가 노을이 질 때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노을이 진다는 것은 해가 떠 있던 시절과 다음에 밤이 찾아오는 게 겹치는 지점이잖아요. 이게 경계 지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고 양쪽 세계를 다 보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에 어떤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경계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 세계도 보이고 저쪽 세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가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의 현재의 삶이 있고 동시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세계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들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진초의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당신은 어디로든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거죠.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그 의미. 당신이 가는 그곳으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라는 이유는 유진초이가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이었죠. 그것처럼 이 선지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가 있고 하나님의 그림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게 나를 움직여서 이곳에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내 삶을 들여서 나의 삶으로서 그림을 그리고 비유를 표현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안타깝게도 심판을 외쳤습니다. 자신의 삶의 그 모든 걸 들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우리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들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놀랍고 아름다운 얘기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엄청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심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 이루어질 심판, 지금 이 땅에 펼쳐진 지옥 같은 삶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는 역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맛보고 누리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경계선에 서서 이 조선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와 자신의 계급의 토대를 넘어서서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이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들이 현실을 넘어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들여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생긴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의 그림을 어디에 근거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서 그리고 있는가?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들이 이렇게 제 전공 용어로 한다면 신입휘양이 되어서 신입휘해로 나타난다라고 모르겠죠 무슨 소리인지 언어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삶과 인생과 이야기가 녹아서 내 속에 있습니다. 제 누나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부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 누나는 4살이 될 때까지 한 말도 못했답니다. 한마디 말도 못했답니다. 근데 4살이 되자마자 갑자기 모든 단어가 다 나오더랍니다. 모든 말이 문장이 되어서 다 나오더랍니다. 이게 신입휘양과 신입휘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어느 순간 튀어나오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 내 부모님의 삶의 이야기, 내가 교육받았던 이야기, 내가 만났던 친구들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녹아서 내 속에 담겨 있고 이 이미지가 내 말로 표현되어지고 내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교생 실습을 갔을 때 교생 실습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교생 실습 한 달간, 그때 우리는 한 달간 했는데요. 한 달간 해도 소용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교단에 서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 감동을 남겼던 선생님을 따라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내 가정의 그림을 그리고 내 아이 양육의 그림을 그리고 표현이 되어져요. 드러나요. 그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림이란 말이죠.
근데 호세아는 그런 그림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전혀 새로운 그림을 그렸잖아요. 불쌍하게도 그는 음녀를 찾아서 그와 결혼하라. 도망간 그녀를 찾아와서 다시 살라. 아이의 이름도 이렇게 붙여라. 구약의 선지자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복받은 사람들이죠. 복음의 시대를 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놀랍고 아름다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우리 속에 차곡차곡 자리 잡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땅에 선지자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작은 예수로 살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지금까지 그리고 있는 그림은 혹시나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닌 내 인생 가운데 녹아있는 그림들의 근거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려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 박 목사님 주셨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예배다라고 얘기했죠. 내 속에 가득한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주변으로부터 익숙해져 있는 그림 언어 그거를 강하게 내쳐낼 수 있을 만큼이나 분별해낼 수 있을 만큼이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앞에 서는 시간이고 이게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인 거죠. 휴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는 거고 함께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지적으로 가득 채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경계선에 서서 말씀의 세계를 바라봄으로 해서 내 시대로부터 내 언어로부터 벗어나서 이 말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서 말씀을 만나고 말씀이 나를 변화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변화의 시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지금 이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이미 음녀로 끌려가서 이미 음탕한 짓 하다가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삶하고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 교회 모습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서 마음과 욕구가 이끄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 그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말씀이 어떤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지 거기에 먼저 좀 깊이 젖어 들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게 참이기 때문에 그게 거역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권능이든지 능력이든지 혹은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든지 어떤 때는 예레미야처럼 속에서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충동함이든지 사도행전 2장에서의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뜨거움이든지 그 변화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이게 내 속에 자리 잡을 때 새로운 그림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 속에서 어떤 그림을 꿈꾸고 있습니까? 나의 부부 생활은
나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나의 직장 생활은, 나의 이웃들과의 관계는, 내 삶의 목표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그림으로 그려져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내 삶을 통한 그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얘기들을 써나가게 되겠죠. 말을 하게 되겠죠. 좀 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볼 일입니다. 가정교회가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서 수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의 이 도전 앞에서 서로를 깎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순종을 연습해 나가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죠. 새로운 존재가 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됨으로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덕을 선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살라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내 속에 그런 다르게 살 만한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그림을 그려봅시다. 함께 어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까? 같이 사는 공동체의 그림도 있겠고, 같이 사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그림도 있겠고,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오늘 새로 결혼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우리 커플도 있잖아요. 둘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걸까? 그런 그림들을 마음껏 그려가는 시간. 또 빠질 수 없는 두 커플도 등장해야 되겠죠? 그죠? 두 사람이 죽을 똥 살 똥 지금 살고 있는데, 그죠? 각자의 직장에서 죽을 똥 살 똥 살고 있는데, 둘이는 왜 만나고 있습니까? 그죠? 왜 만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부부든 연인이든 큐티 나눔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 여학사가 찬미자매를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큐티 나눔을 하세요. 아시겠죠? 해야 된다고. 하고 있었어요? 이미? 큐티 나눔이 중요해요, 그게. 남자 학사, 그렇지, 할 사람이 없죠, 현재는. 네. 필요한 거예요. 그, 제자훈련에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희윤이가 제 옆에 딱 앉아서 수업을 계속 듣고 있어요. 끝까지 다 듣고 있어요. 모르는 건 질문도 해요. 질문도. 희훈이 어디 갔어? 그리고 다음 주가 제자훈련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에는 파티를 하면서 소감 나누기를 했는데 저도 소감문 써와도 돼요? 그럼. 그러니까 사무엘 상께서 그냥 사무엘 상이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잘 나눴으면 자녀와 더불어서 큐티 나눔하기. 큐티 안 하면 밥 안 주고 용돈 뺏어버리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큐티 나눔하기. 그죠? 우리 딸들과 내가 큐티 나눔 언제 했던가. 저도 막 뒤통수가 지금 가려운데.
이걸 해야 꿈이 나눠지죠. 새로운 꿈이 그려지죠.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주변으로부터 자라오면서부터 형성되어져 있는 그 그림과 이야기들과 언어들이 바뀌어지겠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가 이런 큐티 나눔을 좀 새롭게 좀 도전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거죠. 에너지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시나 동등되어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호세아도 고멜과 결혼하라, 도망간 여인을 찾아와서 다시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순종하였다.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내 속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습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에는 어떤 게 습관이냐, 행동만이 습관인 것 같은데요, 사고의 습관이 있고요, 감정의 습관이 있어요. 감정도 습관이에요. 저의 대표적인 감정의 습관은 버럭하는 거예요. 이 감정의 습관이 새로워지는 것에 참 평생을 걸고 있는데 아직도 좀 남아있지만 옛날 비하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좀 천사표를 좀 달고 다니는데, 감정도 습관이에요. 어느 상황이 만나면 그러한 유형의 감정으로 흘러가도록 나를 방치해왔고 길들여져 왔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감정도 새롭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도 습관이고요, 사고도 습관이고요, 상상력도 습관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상상이 있잖아요. 왜 정영돈이 그랬나요? 그 공황장애를 만났을 때, 그때 이건 전해 들은 거예요. 아내로부터. 그 정영돈에게 누가 찾아갔냐 그러면은 그 엽기적 그녀의 그 차태 현이 찾아갔대요. 나도 겪었어. 죽을 것 같지. 진짜 죽을 것 같지. 근데 안 죽더라. 죽을 것 같지. 근데 안 죽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정영돈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이렇게 탈출구를 만났다고요. 공황장애가 그렇잖아요.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감정이 몰려오는데 실제로는 안 죽잖아요. 감정이 습관이거든요. 우리의 감정도 이 습관을 바꾸려면 새로운 감정을 만나야 돼요. 새로운 감정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새로운 감정은 어디서 주어져요? 성경을 통해서 주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주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묵상할 때 들려주시는 그 찾아오는 그 느낌과 감정 있어요. 그게 나를 새롭게 만들고 그걸 맛본 사람이 맛을 봐야 내 현실의 감정의 습관을 바꾸어 갈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는 길이고요. 그래서 빌립보 2장에서 얘기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 있으나 우리의 구원은 법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얘기가 의, 진리, 모든 것은 관계라고 해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맺음. 그래서 이 관계 맺음 속에서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루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 가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거 하지 않으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끝.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경계선에 서볼 용기조차 갖지 않으니까 전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꼰대가 되고 내가 배웠던 어린 시절에 배웠던 교리가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맨날 이슈 파이팅만 하고
욕먹을 짓만 하고 그러고 있다고요. 성숙해 가지를 않고. 참 그런 면에서는요, 그 미스터 션샤인의 대작인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섰던 자리에서부터 그 다음까지 나아가고 있잖아요.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림들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많이 걸어왔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이 안주하려고 붙잡고 그냥 잠 깨지 않으려고 그냥 버티고 있는가? 습관에 안주해왔는가? 좀 돌아보고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깨어납시다. 움직여 봅시다. 나를 좀 격려해 봅시다. 그래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 새로운 삶의 언어를 써나가는 사람 좀 되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덧 안주하기 쉬운 나이가 되어버린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휘둘려서 하나님 주신 그림을 놓쳐버린 나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어떤 때는 놓쳐버린 사람이 아닌지를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당신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그 그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향한 내 그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나를 내어드립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렇게 같이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